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최옥임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정 전화를 또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392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광고에 빠졌습니다. 우리 김봉료 성도님도 지난주에 입원하셔서 맹장 충수염 급히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회복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겪어가는 모든 일들보다 더욱 힘을 얻고 힘있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랑이 이미 온전히 이루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과 또 모든 세상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 또 그러나 확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육체를 지으신 주님이 그 모든 육체의 필요 또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 멀리 자녀들이나 또 정말 너무 그리운 사람이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받는 것도 귀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 것입니까? 얼굴을 봐야 회포도 풀고 얼굴을 봐야 우리 서로 말하지 않은 그 얼굴에 나타난 거, 뭐 표정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천냥 중에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기만 하면 좀 믿기 쉬울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뒷모습을 본 모세는 있지만, 지나가는 자취를 본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꿈에 본 사람은 종종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음성이나 얼굴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도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근데 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이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텐데 하나님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나 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뒤에 말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13절에 가니까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자, 사랑이 중요한데 여기 성령이 또 세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등장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뒤에 말은 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말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오셨죠? 사랑 나왔죠? 성령님 나왔죠? 예수님 나왔어요. 이제 나오실 분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실 분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16절에 딱 오니까요. 동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처음 불신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막 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는 것과 지금 무엇을 동격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이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풀어 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부모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제가 최근에 발 뒤축 각질을 좀 이렇게 깎았습니다. 처음으로 깎았어요. 발 뒤축에 각질이 많이 굳어갖고. 그 깎으면서 제가 언제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 50대 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때 아버지 뒤축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떻게 발이 저럴까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립니다만 일주일 동안 수염을 길렀어요. 깎지도 않고 병원에서. 잘 됐다. 병원에서 있는 김에 한 번도 길러보지 못한 수염 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길러보니까 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수염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염으로 뺨을 부비시던 그 수염 기억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다 모든 자기를 개발시키고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보다 더 진화되지 못해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17절 가면 이제 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이루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랑에는 또 농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직한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까운 지인이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덜컹 못했던 생각 나잖아요.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생각나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지 못했던 거 생각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누가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밖에 누군가가 너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히 내 속에 떠올라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양심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올립니까? 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선한 양심, 정직한 양심이 우리에게 그때 좀 그랬을 걸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가 그런 경우 많지 않지만 옛날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좀 있을 때 며느리가 그 시아버님께 잘 못해드리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방에서 못 들어가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시아버님이 있는 곳을 못 들어갑니다.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긴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양심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족했던 거, 못난 거, 내가 밉상이었던 거, 내가 정말 속을 긁었던 거, 내가 그냥 욕심대로 했던 거, 해댔던 거, 이거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무 시적이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은 편인데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숨이 좀 막히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항상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의 부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항상 나의 정직한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말했고 여기 16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인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루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직한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야, 너 부족하다. 너 그때 그랬잖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이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온전히 사랑하셨죠? 우리의 흉허물까지도 지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했던 거, 어제 내가 해댔던 거, 내일도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뭔가 할 텐데 그것 전부 다 주님이 내가 너 어제까지 온전히 사랑했잖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직한 양심은 나에게 부족함을 말하고 두려움 생각을 주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죄인된 나를, 이 부족한 육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 그 위안,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내일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양심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정직한 양심은 양심대로 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표시예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양심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정직한 양심의 정죄를 이기질 못해요. 사랑하다 말아버립니다. 왜? 내가 이 사랑해봐야 그 다음 사랑이 또 무너질 것이고 나의 어제의 사랑이 오늘 사랑보다 나아봐야 얼마나 낫겠느냐 말이죠. 내가 나의 정죄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직한 양심의 말은 정직한 말이고 또 올바른 말이었지만 그것을 사로잡아서 죄 같음을 타서 죄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9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내느냐? 사랑의 힘을 내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애쓸 수 있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의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 정직한 양심을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다시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어제 못됐습니다. 못되게 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싣고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 우리가 너무 횡재를 해도 정말 횡재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랑을 깨닫거나 들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런 사랑을 들어요? 못 듣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만큼이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고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0절, 2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본다는 것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의 정체가 뭐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본다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 믿음 안에 우리가 형제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의 정체예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보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좀 더 뒤집어 말하면 형제 보기를 하나님같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당하십니까? 이 말씀은 애누리 없이 그 말이에요. 형제 보기를 하나님같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한계 없으신 분은 형상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형상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성격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조금씩 나누어 가진 자기 성품, 자기 기질, 자기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형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보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를 힘쓰자. 그러나 자주 넘어질 것이다. 그때는 무엇을 보자?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온전히 사랑했는가를 보고 은혜 받고 그를 다시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맛있는 귤을 선물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귤을, 맛있는 귤이에요. 그 제 아내가 귤을 제가 먹을 분량을 딱 챙겨줬습니다. 둘째 날에. 제가 또 웬만할 때는 제 거는 제가 챙겨 먹는데 병원이잖아요. 6인실이거든요. 제가 혼자 다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 남겨두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드시라고. 나눠주고 밥 다 먹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3분이 귤을 하나씩 그냥 안 드시고 자기 테이블 위에 놔뒀더라고요. 괜히 속상하대요. 드시지 그냥. 근데 제 안에 들은 생각이 그렇지. 준다고 또 금방 또 먹는 건 또 좀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드셨을 것이다. 다음날 보니까 귤 싹 다 없어졌어요. 다 드셨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됐는데 가장 젊은 44살 된 형제 그 환자가 저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초코파이를. 그래가지고 이거 뭐 누가 준 거냐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물어보니까 저분이 줬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초코파이 2개가 왔어요. 왜 왔냐 하니까 또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보건병원 그 마트에 일하는 청년이에요. 일 하다가 말고 쉬는 날 다쳐갖고 발목이 잘못돼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니 배가 좀 고프더래요. 출출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가 첫 번째 하나 온 게 그리워갖고 또 두 번째 초코파이 2개 준 거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니까 출출해서 자기가 다시 내려가서 가져왔다고. 제가 2개 먹었습니다. 하나 주고 3개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 너머를 비추잖아요. 우리가 보통 완성은 뭐 전도 예수님 전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평소에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뭐 귤 하나가 뭐 대단합니까? 하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그 귤은 아주 맛있었어요. 그분이 먹을 때도 이 맛있는 귤을 나눠주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지만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꼭 우리 믿는 가족들만이 아니겠죠. 세상에 지금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그 질시와 이런 걸 볼 때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뭐 작은 일들, 간단한 일들, 또 간단한 섬김 이런 걸 할 때 사실 그 병실에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들어가고 난 후에는 없었잖아요. 나눠주고 나눠받고 나올 때 제가 하이파이브하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금요일날 퇴원이고요. 제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분들은 제 앞에서 다 나갔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또 집사님들이 또 좋은 결정을 또 너무 또 귀한 결정을 해주셔서 또 저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데 장애가 없죠. 여러분 혹시 이정식 목사를 사랑할까 말까 아직 긴가민가다 그런 분 계신가요? 저분 저거 사랑하기에는 뭔가 좀 장애가 좀 있다. 저거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고 여러분도 저에게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개척교회 됐다. 교회가 막 같이 세워졌다. 목사님이 바뀌었다. 그분하고 내가 신뢰 관계를 맺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더 서로 깊이 있게 살피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만족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 주변,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친구가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 친구예요. 가톨릭 친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개신교인, 기독교인 우리에게 지금 좀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격으로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약해요. 미약한 신앙입니다. 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빌립이 당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빌립이 우리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선한 양심이, 정직한 양심이 우리의 사랑을 질타할 때, 그죠?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함을 구하면 사함을 줄 것이요,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 사랑의 능력을 줄 것이요, 내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구하면 온전하게 되도록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 이미 지금까지 이루어온 사랑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신다면, 또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가신다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하나님 본 거랑 같다. 감히 예수님 본 거 보지 않아도 내가 너 보고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낙담 과정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허락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이루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님 의뢰하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그 확신이 나를 또다시 밀어내고 또다시 사랑의 힘을 공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